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욥을 계속적으로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욥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 거였죠.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욥이 바라던 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장장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긴 분량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욥에게는 38장, 39장, 40장, 41장의 이 어마어마한 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자신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고, 자신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묻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읽어보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또 그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결함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은요,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자기는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욥에게 닥치는 이 모든 고난은 악한 자들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형벌과 같은 고난인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믿고 있는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는지, 그 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특별히 38장부터 41장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기대를 했겠죠. 욥아, 너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난 이유는 이러이러한 나의 계획을 이러이러한 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야. 아니면 우리가 욥기 1장에서 2장에서 본 것처럼 사탄이 욥을 참소하잖아요. 너의 그 믿음을 사탄이 참소했기에 너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그 사탄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욥에게 그 모든 질문들 38장부터 41장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욥에게 그 답변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질문을 다 들은 이 욥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커다란 깨달음을 그가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내뱉었던 모든 말들을 자신이 거두어 드립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과 이 욥의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는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38장부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해요. 우주 만물과 자연에 대한 부분들을. 그 모든 질문을 듣고 욥이 짤막하게 응답하고요. 또 하나님이 40장부터 41장은요. 베목과 리오 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욥에게 그것에 대한 어떤 물음, 또 그것에 대한 가르침과 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욥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끝난 후에 욥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복하며 드리는 그런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한 부분임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는 예전에 보았던 영화가 한 편이 좀 떠올랐어요. 그 영화는 뭐냐면 미국 영화인데요.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짐 캐리가 워낙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코믹 배우잖아요. 또 이 짐 캐리가 이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이 영화에 출연했는데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짐 캐리는 리포터예요. 근데 이 리포터인데 굉장히 익살스러운 리포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그가 이제 그 리포터를 하나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 또 그 자리에서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짐 캐리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메인 뉴스의 앵커가 되는 게 그게 꿈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경쟁자들도 있고 또 자신이 그것을 밟고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그 메인 뉴스의 앵커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영화 보면은요, 일이 꼬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일이 꼬여버리니까 그는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그의 이제 모든 어떤 삶에 쌓아왔던 그런 그 뭐랄까요, 커리어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짐 캐리가 열이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열을 받아요? 신에게 열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막 욕해대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서 그가 나름대로 자신보다도 못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그 뭐랄까 역정을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영화니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이 짐 캐리를 불러요. 그래? 그러면서 이 짐 캐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능을 줍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똑똑하고 너가 그렇게 정말로 불만이 많으면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너가 한번 내 대신 세상을 다스려 봐라 라는 거예요. 이 짐 캐리가 이제 기분이 굉장히 째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제는 그가 세상을 이제 다스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메인 뉴스의 앵커가 되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다 짓밟고 또 그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자신이 메인 뉴스의 앵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사적인 어떤 뭐랄까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능력도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이렇게 로맨틱한 밤을 선사하기 위해서 달을 끌어다가, 달이 작으니까, 달을 끌어다가 그 집 앞에 이따만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자기 여자친구에게 달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그 러시아워로 이제 도로가 꽉 막히니까 그 홍해처럼 이 차들을 그냥 확 옆으로 밀쳐놓고 그냥 자기 혼자 그 넓은 도로를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는 수많은 기도 소리가 이제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적인 권능을 가진 그도 많은 사람들의 이제 기도의 그것들이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무 앵앵앵앵앵앵 거리니까 그래, 이거를 다 들어줘야겠다고선 그 모든 기도를 다 그냥 컴퓨터 파일에다 입력하고선 다 예스예요. 그냥 모든 걸 그냥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그냥 다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세상에 많은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달을 끌어들이니까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이제 로또에 이제 당첨이 됐는데 1등 로또 당첨이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이 받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로또 당첨됐는데 2만 원을 받으니까. 왜? 모든 사람이 1등 로또 1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다 들어주다 보니, 그죠? 그 이제 그 당첨금을 쪼개다 보니 나에게 할당된 것은 2만 원밖에 되지 않는가? 사람들이 1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으로 폭주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세 사람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하고 꿈을 이룰 것 같았지만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떠나가고 직장에서도 자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마지막에 나타났을 때 이제는 이 짐 캐리는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맡기며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마무리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좀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고 내가 옳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잘못을 다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구나. 그렇죠? 그 영화 주인공도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악한 일들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못나서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너가 나처럼 힘이 있고 너가 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래? 그러면 너가 한번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한번 갖춘 후에 이 땅이 교만한 자들이 있잖아. 싸그리 모아다가 그들에게 너의 모든 진노를 다 한번 쏟아 부어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 한번 제거해봐. 그러면요, 내가 너를 인정할게.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가 정말로 나와 같은 권능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은 뭐랄까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로 그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 답답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한 답답함, 능력에 대한 답답함,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래? 그럼 너가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 내가 너를 인정할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욥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싶은 게 많았고 그분을 만나 따지고 싶은 게 많았고 자신의 것들을 다 쏟아놓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 너 누구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너 누구냐라는 것은 욥을 몰라서 하나님이 묻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그자,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그자, 정말로 그 욥이 하나님과 대화할 만큼, 하나님과 논쟁할 만큼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먼저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욥기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 7살짜리 아이가 여기서 같이 설교를 이제 들었어요. 그제 듣고 나서 이제 끝났는데 저를 잠깐 불러요. 목사님 저 좀 봬요. 그래요. 예, 그래 딱 갔더니 목사님 오늘 욥기 말씀을 전하는데 해석이 좀 이상한데요. 예, 제가 살아본 바로는 목사님 그것이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요. 예, 제 경험상 목사님 그거는 이렇게 목사님이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저는 7살짜리 아이가 그 이야기를 만약에 저에게 한다면 저는 그 아이를 어떻게 볼까요? 예, 얘야 너 누구니? 먼저 묻지 않겠어요? 예, 어쩌면은 무시할 수도 있겠네요. 아유, 어이가 없네. 그죠? 7살짜리가 뭘 안다고? 근데 제가 그냥 들어도 그냥 무시할 수 있잖아요. 아유, 어이없네. 그냥 이 녀석 그냥 귀엽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혼쭐 낼 수 있겠죠. 이 녀석이 그냥 뭐 얼마나 안다고 이 조그만 게,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막 꿀밤 내면서 막 혼쭐을 낼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정말로 드물겠지만 그래, 뭐가 이상할까? 그런데 내가 이상한 거를 너와 함께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에게 좀 몇 가지 좀 질문할게. 그래, 너는 예수님을 믿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성경은 좀 읽어봤니? 그래, 내가 욥기에 대해서 했는데 욥기의 내용과 주제는 좀 알고 있니? 욥기의 핵심은 어디라고 보니? 제가 이런 것들을 먼저 쭉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 얘기하겠어요? 이 아이가 내가 설교한 것과 어느 정도 대화 파트너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일 이 아이는 7살 수준의 그 지식과 그 경험을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할 때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저하고 어느 정도 되려면 나름대로 신학도 하든가, 신학을 안 했으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다른 믿음에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주셨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 확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너 정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여전히 7살 아이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더 이상 그와 저와의 논쟁과 때로는 여러 가지 대화는요 무의미하지요. 예, 수준이 그렇게 차이 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욥하고 만나서 이 세 번째 방식을 택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 녀석 어이없네. 욥 너 한번 혼나볼래? 이게 아니라 그래 욥 너가 나하고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먼저 한 가지 좀 알아보자. 너가 나랑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 지적인 수준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맞아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니?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의 38장부터 41장을 보면은 내용은 긴데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38장부터 39장은요 하나님께서
욥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욥도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40장부터 41장은요. 욥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래도 이제 맞상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자기 자신도 능력을, 때로는 재능과 힘을 갖추어야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욥의 지혜와 욥의 능력을 묻고, 만일 너가 이 부분에 나의 물음에 대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할게. 나와 같이 대화 상대로 그래, 내 잘잘못을 따질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옳은 건지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로 내가 인정할게.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기 전에 너가 먼저 그와 같은 자격 조건이 되는지 우리 한번, 내가 먼저 질문할 테니까 너가 이야기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장부터 39장은요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욥에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몇 가지만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있었니? 누가 이 땅을 설계하고 건설했는지 아니? 야, 바다는 정해진 한계를 넘어가지 않지. 근데 이 바다가 그것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가두어진 이유를 너는 알고 있니? 너는 아침에게 명하여 동을 트게 해본 적이 있니? 우박 창고를 보았니?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니? 누가 황폐한 땅에 비를 내려 풀을 돋아나게 하지? 누가 사자에게 또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주지? 또 이제는 수많은 이제 들짐승들을 이야기합니다.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독수리. 어쩌면 그때 당시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많은 우주의 신비, 때로는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폭포수처럼 쏟아놓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모든 질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답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모르는데요. 저는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알 수 없는데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었을 때 욥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완전히 밑바닥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까지 욥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친구들과 겨루면서 때로는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정도의 지혜와 지식이라면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자신이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40장과 41장이에요. 이제는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40장 2절에 보면은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렇죠? 여기서 욥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트집 잡는 자예요. 이 트집 잡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꼬투리를 잡는 거죠. 이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데 모든 것에 능하신 그분과 지금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나하고 한번 다투어보면 나의 파트너가 되는지 한번 내가 너에게 물어볼 테니 나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너가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지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0장, 41장에 두 생물에 대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40장에 나오는 베헤못, 그리고 두 번째는 41장에 나오는 리워 야단입니다. 우리 이전 성경에는요, 이 베헤못을 하마로, 리워 야단을 악어로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제 개역 개정이 바뀌면서 다시금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이제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베헤못, 리워 야단을 그대로 넣는데 실질적으로 이 베헤못과 리워 야단에 대한 해석은 좀 여러 가지 좀 나뉘어요. 근데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크게 좀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이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번역했던 하마와 악어로 이제 보는 어떻게 보면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하마와 악어로 근데 이제 이 베목과 이 리오 야단을 보면 일치되지 좀 않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그냥 신화적인 생물,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괴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아니면은 정말로 그 고대 이전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생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어느 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공룡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죠. 그때 얼마나 이 공룡에 대한 증거를 있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 보여줬던 본문이 바로 여기 그 40장에 나오는 이 베헤못이에요. 베헤못. 근데 이 베헤못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이 베헤못이 꼬리를 치는데 이 꼬리 치는 것이 거의 백향목 같대요. 그러니까 백향목이 나무가 수십 미터잖아요.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십 미터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 도대체 뭐가 있겠냐? 공룡이다. 예, 요단강이 넘쳐도 이 베헤못은요,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 하마는 떠내려갈 것 같아요. 그죠? 코끼리도 떠내려가는데, 예, 근데 한 30m짜리 공룡이 그냥 떡 하고 버텨버리면, 예, 요단강이 범람해도, 예, 떠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신화적인 어떻게 보면 동물로서 이 베헤못을 공룡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때로는 이 리워 야단 같은 경우는 용으로도 봅니다. 용. 그래서 이제 이 용어로 좀 묘사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41장에 보면 이 리워 야단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의 입에는 횃불과 불꽃이 나온대요. 우리 영화 보면은 용 뭐예요? 와 하고 쏴버리잖아요. 그죠? 불꽃을요. 그리고 콧구멍에서는요 연기가 피어오른대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는 그의 어떤 그 엄청난 그 위용을 볼 때 정말로 용이 될 수 있을 거죠. 어쩌면 두 번째는 이렇게 신화적인 생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헤못을 죽음으로 보고 때로는 리워 야단을 사탄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면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많은 연구와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거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해석되어지는 근데 이 베헤못과 이 리워 야단을 통해서 이 욥에게 무언가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대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베헤못과 리워 야단이 뭔지 잘 모르지만 욥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베헤못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으뜸이래요. 네. 그래서 어느 것도 이것과 비할 데가 없어요. 그 힘과 피부와 뼈는요, 비할 데가 없대요. 어느 누구도 이 베헤못을 잡을 수가 없대요. 누가 감히 이것을 잡아요? 근데 이 베헤못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느 누구도 이 베헤못을 근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칼을 가지고 이 베헤못에게 갈 수 있대요. 그럼 베헤못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끽소리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저희 집에서도 한번 일어났었어요.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저희 집에 사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요. 3.6kg짜리 이제 강아지예요. 예. 포메인데 굉장히 싸나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칭 저희 집에 사람 넷과 강아지 한 마리가 사는데 서열 넘버 2예요. 예. 서열 넘버 2예요. 서열 넘버 1은 저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서열 넘버는 저이고 서열 넘버 2가 이 사랑이에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이가 나머지 세 여자를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예. 우습게 여겨요. 예. 자기가 먹을 걸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뭐 왕 하고 그냥 달려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끄럽게 짖으니까 때로는 그 몽둥이 이렇게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 몽둥이 막 물어요. 막. 예. 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없을 때는 저희 두 딸이 그 강아지를 못 안아요. 예. 예. 이 강아지가 좀 싸나워서 혹시라도 이제 자기네들 해코지 할까봐.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 녀석이 꼼짝을 못해요. 예, 저는 굉장히 엄하게 하고 굉장히 많이 혼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있는데 이 강아지가 이제 저희가 식탁에서 뭘 먹다가 포도송이 같은 이 포도송이를 떨어뜨렸어요. 잽싸게 가서 딱 물었죠. 근데 이게 하다가 기도에 걸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자 셋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포도 먹다가 이제 떨어뜨렸으니까 이 강아지를 떼려고 그러는데 얘는 이제 그냥 막 이빨 들이내면서 이걸 안 내비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 그냥 난리가 나서 이제 저 부른 거예요. 이제 딱 갔더니
상황이 이제 되게 심각하죠. 이제 사랑이도 저를 보고 이제 새 여자도 저를 보고 이제 그까지 포도송이를 딱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사랑이가 이걸 딱 올리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또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상황 종료. 예, 상황 종료예요. 저 한마디밖에 안 했어. 딱 했더니 그냥 상황 종료예요.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는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는 강하고 길들일 수 없는데 제 앞에서는요 애완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일로 와 그러면 꼬리를 축축 내리면서 아주 그냥 살금살금 혹시라도 혼날까봐 이렇게 저한테 오는 거죠. 베모는 굉장한 동물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걸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이 베모조차도 뭐예요? 애완동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몽둥이 하나 들고 야 너 일로 와 그러면 꼬리 축 내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 숙이면서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 배의 못을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리오야단이 나오는데요. 이 리오야단은 어떻게 보면 배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다 힘이 빠진대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대요. 41장의 34절에 보면은요, 이제 성경 하나님은 특별히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두려움이 없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끝이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모든 교만한 것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에요. 감히 어느 누가 이 리오야단과 맞서겠어요? 이 리오야단과 맞설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에겐 두려움이 없는데요. 그는 모든 교만한 것들의 왕인데요. 그런데요, 41장 33절에 보면요, 이 리오야단조차도 뭐예요?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욥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그래, 너가 나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 나하고 이야기 정도 하려면 너가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 파트너로서 능력과 힘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야,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 떠는 베헤못조차도 나에게는 애완동물에 불과하고 리오야단까지도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데 너는 그것들까지는 좀 처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좀 있냐. 그래요. 너에게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권능과 능력이 있니? 하나님이 그에게 묻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은 뭐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욥은요 42장 2절과 3절 또 6절인데요. 제가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욥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많았어요. 불만이 많았어요. 정말로 욥은 하나님이 어쩌면 불의한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 만나면 내 정말로 따져 물으리라. 그는 정말로 이 두 팔을 거두며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그는 뭐랄까요? 분노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가 만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욥에게 먼저 대화하고 그가 대답 묻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물어요. 그래, 나하고 이야기하는 욥, 너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니?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래, 욥, 너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내 능력에 그렇게 의구심을 품고 내가 정말로 행하는 일이 정말로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하고 힐난하니 그래, 너의 능력은 도대체 좀 어느 정도 되니? 그래, 너의 능력 좀 한번 보자. 하나님은 먼저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일 처리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욥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욥기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묻고 싶고 따지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쏟아놓고 싶은 것들이 많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면서 많은 결론 중에 저는 좀 두 가지만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결코 욥의 그 고난과 때로는 욥의 삶에 일어나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셨는데 어떻게 만나 주셨냐면 욥하고 직접 1대1로 만나 주셨어요. 친구들과 함께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욥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욥기를 전체를 보진 않았지만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신 것들 가운데 또 핵심 중에 하나는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와요. 근데 3장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37장까지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와요. 여기서 이제 뭐 이 하나님은 전능자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샤다이, 샤다이로 나와요. 그런데 욥을 만난 38장부터는요, 그 하나님이 다시금 여호와로 나와요. 예.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능자 하나님이세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권능과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고 은혜 베풀 자에게는요, 자기 자신을 여호와로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것이 완전히 딱 들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쩌면 욥에게는 그와 같은 이미지예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샤다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뭐예요? 나와 1대1 직접 나에게 만나셔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으로 욥을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그가 불만과 분노와 때로는 격분 속에서도 그는 결코 믿음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못 만나면 저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신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할 때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겠죠. 풀리겠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의 모든 고민과 그의 모든 아픔이 해결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생각이나 논리로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욥기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오류투성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부조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안 보이나 봐요. 욥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죠? 저 못된 놈이 축복받는 게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 눈에는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오류투성인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냥 외면하고 계시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 한 예로 하나님이 타조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 타조에 대한 본문이 있지 않았는데 이 타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타조를 지으셨는데 타조는 날개가 있어요. 근데 이 타조는 어떻게 해요? 날지를 못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타조에게는 또한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타조는 뭐예요? 한마디로 새대가리 멍청한 새예요. 멍청한 새예요. 얼마나 멍청한지 그 예로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어미가 알을 낳으면 이 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잘 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각도 없고 총명하지도 않으니까 이 알을 모래바닥에 그냥 내버려둬요. 예. 그러니까 모래바닥에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들짐승들이 와서 밟아서 깨질 수도 있고 때로는 들짐승이 와서 그것을 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 타조는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타조에게는요 달리기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잘 달리는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말 우습게 제껴버리는 거예요. 말 탄 사람들도 그냥 그 타조가 달리는 것 앞에서는 아예 꼼짝도 못하게 정말로 그의 그 달리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욥은요 이 타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조리함을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어찌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미가 저렇게 알을 함부로 대하는데 어떻게 저런 어미에게 저렇게 무정하고 무식한 저 새에게 저렇게 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도 불의합니다. 욥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총명이 없고 지식이 없어도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해도 그가 새를 돌보지 못해도 때로는 그가 정말로 그렇게 무식하고 정말로 무정한 새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볼 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지식, 그것을 다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욥의 재물을 가져가셨어요. 가족들을 데려가셨어요. 건강을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실수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아주 완벽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 너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주관하에 있어.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나는 품고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게 본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 오류투성인 것 같고 죄악 때문에 썩은 것 같지만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이기에 신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오묘함 그 자체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는 해결이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돼요. 왜요? 배 못 쫓아도 지으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애완동물처럼 취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교만한 것의 왕으로 군림하는 이 리워 야단까지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고난 정도 해결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욥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은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조차도 허용하셨고 어느 정도 한계는 넘어가지 말라라고 그 한계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끝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두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는요 욥에게는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욥은 이것이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은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욥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정하고 무관심하다라는 사실에 분노했고 어쩌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니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허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고
그것을 정말로 뛰어넘는 능력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욥이 어떻게 해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욥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괜찮아. 그것까지도 다 내 권한 안에 있어.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다 제자리 돌려놓을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욥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겠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라는 그 믿음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욥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된 욥은 이제는 고난과 자신의 삶의 그 부조리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살펴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정말로 깨닫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정말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